할렐루야,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르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예전부터 그리고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아마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7편입니다. 그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오늘 67편의 말씀은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내용이고, 또 67편에 있는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67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열방을 향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을 깨달은 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바로 선교의 중심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죠?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서 첫 번째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반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 그가 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모세에게로 이어집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이 이야기, 그 복이 이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복은 마침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결국 열방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을 증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 그 주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절입니다.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함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세상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회복은 이어지어 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모든 일들은 온전히 완성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이 4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게 될 때에 모든 백성이 모든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든 민족들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3절과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야드, 이 손을 의미하는 건데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야다의 찬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야다에는요, 알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오곡백가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주신, 모든 세상을 구원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깊이 누리며 하나님의 찬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예배자로서의 자리로 온전히 나가지 못했다면,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 있어서 완성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들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복음을 정확히 모른다면, 그리고 그 복음의 깊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내게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그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척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복음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국민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하여서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가 또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